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인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은 흔히 포도원의 노래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사실 포도나무는 꽃이 아름답거나 건축이나 가구를 만들기 위한 목재로 사용하기도 어렵습니다. 포도나무를 키우는 이유는 포도 열매를 얻어서 또 그것으로 먹던지 아니면 포도주를 만들기 위함이지 어떤 다른 용도로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정성을 다해 키운 포도나무가 엉뚱한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1절을 보면 포도원을 가꾸는 이는 정성을 다했습니다. 좋은 포도를 얻기 위해서 먼저 기름진 땅을 얻어서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2절을 보면 돌을 골라내고 정말 품질이 좋은 포도나무를 선별해서 심고 또 이 포도나무를 잘 가꾸기 위해서 망대를 세우고 포도주 짜는 것도 파놓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형태로 포도원을 만들고 포도주 만드는 곳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이 중앙의 망대는 동물이나 도적들이 오는지 감시하는 곳이고 또 포도주 짜는 곳에서 사람들이 포도를 밟아서 즙을 내면 그 아래에서 항아리에 받는 장면도 그려져 있습니다. 망대는 보호와 지키심을 상징하는 것이고 포도주를 짜는 곳을 파놓았다라는 것은 포도 열매가 열릴 것이라고 확신하고 또 그 포도 열매를 통해서 포도즙을 얻기 위했다라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포도주 만드는 것과 관련된 글을 읽었던 기억이 있어서 다시 찾아보았습니다. 오늘 읽은 첫 번째 본문에서는 그냥 포도주를 얻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심고 하는 이 과정들이 짧은 한 구절에 표현되어 있지만 이 와인 리뷰라는 이 잡지를 보니까 또 여기서 운영하는 블로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가보니 2015년에 게시된 포도나무의 일생이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와이너리, 즉 포도 양조장에서 일하는 포도 재배자들을 인터뷰한 내용인데 인터뷰한 지역이 이제 스페인, 프랑스, 호주 남부, 미국, 아르헨티나, 칠레. 그래서 햇빛이 많고 포도를 재배하는 그곳이었습니다. 지역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지만 이 포도 재배자들의 답변이 비슷했습니다. 자, 포도를 얻기 위해서는 포도나무를 심고 최소 3년에서 5년 정도는 지나야 먹을 만한 포도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10년은 지나야 그 포도가 일정한 맛을 유지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이제 와인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보통 20년에서 30년 된 수령의 포도나무에서 가장 좋은 품질의 와인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오늘 읽은 이사야 5장 2절을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과 같은 지중해 연안에 위치해서 가장 비슷한 환경을 지녔다고 예상되는 이 스페인만 보더라도 포도주를 얻으려면 사람이 먹을 만한 포도주를 얻으려면 적어도 7년 정도는 재배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 2절 말씀에 포도주 짜는 곳을 파놓았다라는 말은 이 사람은 지금 단기간에 포도주를 얻으려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적어도 5년 내지는 10년 정도의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기대와 달리 들포도가 열렸습니다. 자,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몇 년간의 시간을 들였는데 이게 엉뚱한 열매가 열리게 된 겁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성을 다해 아끼고 사랑해 주셨는데 엉뚱한 길로 간 것이죠. 2절에서 이 들포도는 코를 찌르는 악취라는 이 히브리어 베우심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야생 포도로 또 NASV 성경은 무가치한 것들로 또 새 국제 성경은 나쁜 열매로 번역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쓸모 없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들포도는 신맛이 나서 먹을 수 없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독성까지 있으니 해로운 겁니다. 이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아니, 질문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나의 포도원을 가꾸면서 빠뜨린 것이 있느냐? 내가 하지 않은 일이라도 있느냐? 나는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렸는데 어찌하여 들포도가 열렸느냐? 그렇습니다. 땅도 기름진 곳을 골랐고 또 좋은 포도나무를 선별해서 심었습니다. 그리고 돌도 골라내고 그 포도나무에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성을 다한 사람의 어떤 기대와는 상관없는 엉뚱한 열매가 열린 것이죠. 포도원에 정성을 다한 사람의 실망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무서운 이야기가 5절과 6절에 이어집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처절한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포도나무를 가꾸기 위해서 만들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집니다. 울타리도 사라지고 황무지가 되며 심지어 비조차 내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생명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으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실망과 그에 따른 심판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무서운 징계를 받게 되었던 원인이 무엇일까요? 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만군의 주님의 포도원이고 유다 백성은 주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선한 일을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보이는 것은 살육뿐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옳은 일을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들리는 것은 그들에게 희생된 사람들의 울부짖음 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 옳은 일이란 성전에 나와 제물을 많이 드리고 특별한 날들을 기념해 성대한 종교 행사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평화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남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웃을 향한 살육과 억울한 자들의 울부짖음을 만들어내는 것뿐이었습니다. 들포도는 독성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들의 말과 행동에는 독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의 옳음과 정당성을 위해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도구처럼 사용하는 들포도 같은 인간들이 있습니다. 타인의 고통과 아픔을 자신의 홍보 수단쯤으로 여기는 무지한 자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엄청난 비 피해를 입은 현장에 방문해 사진 잘 나오게 비가 오면 좋겠다라는 망언을 한 어느 국회의원은 고개 숙여 사과를 해야 했습니다.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 타인을 무시하거나 수단으로 삼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죄악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이러한 일들에서 자유롭지 못한 죄인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로빈 마이어스는 그의 책 예수로부터 교회를 구출하라 라는 그 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옳은 일에 대해 말합니다. 우선 그는 잠언 29장 18절 말씀에 나오는 계시가 없으면 백성은 방자해지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을 받는다라는 말씀에서 이 계시라는 말을 환상으로 바꿔서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성경적인 환상은 비록 인간의 어리석음과 폭력과 죄로 물들었지만 샬롬의 비전이다. 샬롬은 단지 전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억압, 근심, 두려움이 없는 근본적인 행복으로 건강, 온전함, 번영과 안전을 그 특징으로 한다. 자, 우리가 뭐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이라고 인사를 한다고 하고 또 교회에서도 샬롬으로 인사하는 곳도 있습니다. 샬롬, 평안, 평화. 그런데 이것은 억압, 근심, 두려움이 없는 근본적인 행복, 건강, 온전, 번영, 안전을 그 특징으로 한다라고 설명을 하죠. 그러면서 샬롬은 하나님의 꿈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이다. 샬롬은 모두에게 속하는 것이며 모두의 책임이다. 자, 어떤 특정한 사람만 평안을 누리고 그들이 번영하며 살아간다. 누군가를 억압하며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은 공정한 세상이 될 수 없습니다. 누구나 샬롬을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전쟁이 없고 나와는 상관없으면 그만이라는 것이 아니라 로빈 마이어스의 말처럼 이 샬롬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야 하고 모두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비 피해 때문에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픔을 공감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함께 슬퍼해 주는 것, 그것이 필요하지. 비가 많이 온다고 물이 많다고 해서 수상 스키를 타고 수영을 하면서 자신의 유희를 즐기는 것은 일종의 조롱일 뿐이라는 점입니다. 누군가를 억압하고 근심하게 만드는 것만이 폭력이 아니라
나는 아무 문제 없다라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 그것 역시도 폭력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로빈 마이어스의 주장대로라면 억압과 근심과 두려움을 주는 방식으로 사는 신앙생활, 예, 건전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혹시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 종말론이나 전쟁설처럼 일상의 삶을 영유하지 못하게 하거나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게 한다면 그건 가짜 복음일 확률이 높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지 법을 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죽이려 하시는 분이 아니라 살리려 하시는 분이라는 점입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인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이어갈 수 있는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1절에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이어갈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절은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삶은 외로운 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히브리서 11장엔 믿음의 사람들에 관한 진술이 이어집니다. 그들 대부분은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갔습니다. 그것이 더 좋은 가치 있는 것이라 여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도종환 시인은 처음 가는 길이라는 시에서 내가 처음 가는 길은 있지만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내가 고민하는 것, 염려하는 것, 신앙의 갈등을 이미 우리의 선배들이 또는 누군가가 함께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더 편안하고 쉬운 길을 걷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으려면 몇 가지 정리를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1절은 그것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려야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짐은 장애물이라는 뜻입니다. 얽매는 죄는 직역하면 주위에 위치한 죄, 얽맨다라는 것이 주변에라는 뜻도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주위에 있는 장애물들을 우선 제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영 선수들은 조금이라도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들을 한다고 합니다. 물살의 저항을 줄이기 위해 온몸에 난 털을 제거합니다. 심지어 눈썹도 미는 선수도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물살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헤치고 나갈 수 있도록 손톱은 길게 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수영 선수는 경기에 방해가 될 만한 것은 모조리 제거합니다. 눈썹이 없는 선수의 일상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모나리자도 아니고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좋은 성적을 위해서라면 그런 부끄러움 따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제거해 버립니다. 세상에서 운동으로 경쟁하는 사람도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하나에만 집중하고 그것을 얻기 위함입니다. 주님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2절 말씀처럼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주님은 눈썹과 털이 아니라 아예 목숨까지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삶의 중심으로 여기며 살기 위해 우리가 제거해야 할 내 주변의 장애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뿐입니다. 그것밖에 할 게 없기도 하고요. 언제 어디서나 믿음 안에서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분인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9절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전체는 바로 주인이 누구인가,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49절부터 53절 말씀을 보면 조금 의아한 주님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51절을 보면 내가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또 가족 간에 서로 맞서고 갈라질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자, 이런 말씀들을 보면 평소 예수님의 모습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불을 심판으로 또 분열이나 갈라짐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느냐 아니냐에 따른 구별됨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자,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 12장의 주제들을 보면, 그리고 우리가 앞선 주제들의 내용들을 보면, 죄악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주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라는 그 고백, 우리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의 주제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가 심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의 주제가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묻는 것이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참새보다 귀하게 여기신다. 그리고 곡식이 많다고 자랑하고 창고를 새로 만드는 사람의 영혼을 도로 찾아가실 수도 있는 분이다.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언지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일 뿐만이 아니라 혼인잔치의 비유처럼 언젠가 다시 반드시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실 분입니다. 그래서 뭐 가족 간에 맞서 싸운다는 것은 가정 불화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가깝고 평화롭게 지내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조차도 주님의 심판 앞에선 구별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분열을 일으킨다는 말을 다툼으로 이해하지 말고 골라내겠다라는 의미로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법정에 끌려가도 죄악들이 낱낱이 다 밝혀지게 될 텐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시겠냐라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이혈령, 비혈령 하면서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의 일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도가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도 중요하고 교회도 중요하고 믿음도 중요하다. 그러나 먹고 사는 문제도 명예도 또 우리의 어떤 재산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도가 아닙니다. 예수님만입니다. 그분은 누가복음 1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사정과 필요를 잘 아실 뿐만이 아니라 언젠가 다시 오셔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실 심판의 주님이십니다. 올바른 기준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